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5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5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티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예 가니라. 아멘. 오늘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식사가 국수에서 밥으로 바뀌었죠. 오늘 밥으로 갔더니 정말 그 미역국이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특별히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자주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한번 교회의 맛을 보는 것은 말씀 외에 전심만 먹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전심은 맛있게 좀 해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또 여성교회들도 준비할 때도 정말 반찬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진짜 맛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한 번씩 부엌에 밥 받으러 가실 때 부엌 안을 보고 격려도 해주시고 참 맛이 좋았다고 인사도 하시면 더 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때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삶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삶을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에 성경을 봐도 되고 화면을 봐도 됩니다. 아하시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아합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으면 2년 만에 아예 하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의 행위는 5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듯이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았더라. 나쁜 것이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갖 악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았더라. 악한 것의 부전자전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비의 제가 참 중요한 것은, 아비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게 자식에게 갑니다. 자식이 보고 배우죠. 그러면 또 그 자식의 자식도 보고 배우게 되겠죠. 이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저주가 자꾸 대를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3, 4대까지 갈까요? 보통 한 세대는 30살이거든요. 보통 이제 결혼하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결혼할 때는 주로 30살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살입니다. 그러면 보통 오래 살면은 한 2, 3세대 같이 살죠. 2, 3세대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버릇을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버지가 또 그 행실을 따라 살면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행실을 또 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려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못 살았지만 아들이 잘 사는데 무조건 3, 4대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배우는 거죠.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들의 죄를 그 아들이 받으면 또 저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려받아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한 번 잘못함으로 그 밑에 세대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는 거죠. 이 아하시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의 자녀의 집안이 복이 있으려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나를 본받아서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이어줘야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가시면 어떻게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놓으시면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산다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의 죄를 끊으셔야 돼요. 우리 세대가 다 끊고 나는 잘못된 것을 받아왔더라도 나만큼은 딱 끊어서 내 후대만큼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들은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천대의 출발점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읽었던 그 말에 보면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죄를 갚되 1000대까지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어떤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에게 물어보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삶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했는데 다 보니까 은혜롭게 손도 들고 다 찬양을 잘 하더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볼 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전에 언제 말했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옳아야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는 다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수없이 말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짜 우리 마음이 그러냐고요. 살 때.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그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이건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를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냐, 여기서 사랑의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게 아합이 얘기하고 있죠. 아합이 나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아합은 좋은 말만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길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미가의 통해서 대부분이 흉한 말씀이야. 왜? 우리는 죄인 출신이거든요. 저도 내가 볼 때 흉한 말씀을 훨씬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나 결론은 거기서 돌이키면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복을, 항상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이 우리 죄인의 흉한 말씀. 돌이키면 네가 살리라. 안 돌이키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니까 흉한 말씀이죠. 듣기 싫죠. 아합은 이 흉한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하는 미가엘을 대적하고 벌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얘기 금요일도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지나야 드디어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꼭 그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은혜로운 땅에 도달하시. 그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흉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축복의 말씀이죠.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꼭꼭 찌르는 것 같아요. 꼭 찔러. 그래서 막 그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견딜 수가. 그래서 그뿐 아니라 막 배가 막 뒤틀릴 거지 아프대 배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고 목사가 너무 믿고 그 말을 전하는 목사가 너무 믿고 꼭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믿고 배가 막 뒤틀려 아파서 그 성년을 뛰쳐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진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런 현상이 절대로 아니 납니다. 그때 뛰쳐나갈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도 뛰쳐나가겠느냐. 딱 하나님 말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라도 네가 듣기 싫어서 뛰어나가겠냐. 그 말이 탁 왔을 때 그렇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뛰쳐나갈 수 있냐.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이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말씀이 너무너무 달라요. 꿀맛 같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얼마만큼 너무너무 꿀맛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 출신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은 권사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안 됐던 겁니다. 차라리 도망갔으면 도망갈라 했지. 그죠?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렇게 힘들면 교회 안 옵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가 굵고 직분이 높은 사람은 이제 목사를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은혜가 넘치면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비판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막 욕하고 수시되는 거죠.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음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전부 그래서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한 것도 모세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고, 그 위에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갖고 보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왕들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못 받으니까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버리면 사는데 그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너무 싫으니까. 너무 꼭꼭 찌르는 말씀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서 돌을 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낸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드디어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에 딱 걸려있는 분이 엄청 많아요. 이 선에 걸린 사람. 근데 반대 복입니다. 바로 뒤에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넣으면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꿀맛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가 말한다고 하지 말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속에. 언제나 천사를 통해 말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늘 내가 딜레마가 이걸 하자니, 내가 말하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게 말하니까 저는 사람인지라 너무 딜레마가 있어 진짜.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함으로 말씀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아픈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면 내가 버리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럴 때 그는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도 나를 칩니까?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진짜 간절히 부탁하긴데 목사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권사님을 알지도 못해서 내가 권사님을 뭘 힙입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말씀을 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쑤시는 거죠. 여기 바꾸라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내가 어찌 여러분을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자기를 버리는 자, 그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복을 천대까지 받는다 했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를 버림으로 그때부터 죄악의 배를 끊어버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시는 아름다운 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는 그러나 아비의 죄악을 그대로 받았어요. 아비의 죄를 그대로. 부전자전이었어요. 그때 오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시아가 왜 병들었겠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병든 겁니다. 근데 난간에 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1절을 쓴 겁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진짜 도와주는 동맹국이에요. 연합국 동맹국이에요. 든든한 힘이었죠. 근데 갑자기 아합이 죽고 난 후에 그 모압이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없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어디에 들었느냐? 이 아시아가 난간에, 아마 집 난간에 들었겠죠? 누군가 전령이 와서 보고한 겁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느냐? 예, 모압이 우리를 배반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딱 전해. 그러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두려웠던 거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보통 큰 나쁜 소식을 크게 듣거나 두려운 소식을 들으면 이런 게 있죠. 현기증이 나거나 막 갑자기 쓰러지거나. 바로 아시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넘어진 거죠. 그래서 난간에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병든 겁니다.
그냥 병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넘어져서 병든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 이런 일이 참 많은데, 두려워할 일이 참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움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사망이 꼭 역사해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우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갑자기 큰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큰 나쁜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때 이런 경우 있죠. 힘이 쫙 빠지고 살 소망이 없고, 예, 그럴 때가 있죠.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큰 일을, 나쁜 소식을 받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할 때, 그때 누가 사망이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영적인 힘이 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서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 금방 내고 빨리 회개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분을 내고 한참 품고 사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나쁜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나쁜 말을 듣고 분을 오랫동안 품고 사는 거죠. 내 가만 안 두리라. 두고 보자.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역사한다?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 누가 온다? 사망이 온다고요. 이게 문제.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시험에 들면 마귀가 찾아오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면 이놈이 찾아오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서 두루 돌아다닙니다. 마귀는 항상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 두루 돌아다니. 기회만 예쁘지. 어떤 기회요? 염려하는 기회, 불평하는 기회, 다투는 기회, 죄 짓는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나에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사망은 늘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염려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염려하면 왜 나쁜데? 염려하면 염려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 사망이 나를 집어삼키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염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내가 비록 버러지 같은 약한 존재라도 굉장히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버러지, 다른 전에 번역하기 전에는 지렁이 같은 자죠. 지렁이가 제일 약합니다. 뼈도 없고 그냥 밟으면 문드러져 버리는 지렁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혼자만 있으면 지렁이 같은 존재, 진짜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여기 타작기에 굉장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지만 네가 두려워하고 나를 떠나면 사망이 너를 집을 삼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모세 왕자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을 안 떠나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서 내 평생에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쉽게 당하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여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얼굴을 딱 붙으셔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이고 네가 굉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리 못해요. 여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내 권세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돌아오셔야 돼. 먼저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하시아는 지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 밖에 있어. 은혜 밖에 있어. 그러니까 모압이 우리를 배반했으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살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안에 살아야 담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밖에 살면 큰 소식에 두려워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시아가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살 때 그런 소식이 온 거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져서 다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의 진짜 원인은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다요. 아시아가 병든 것은 하나님 밖에 있었고, 밖에 있으므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때 사망의 역사사 넘어지게 되고, 그 다친 거예요. 아시아가. 그러니까 병의 진짜 원인은 뭐요? 두려워하는 아시아에게 사망이 역사해서 그런 거다. 이게 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시아가 병들었는데 아시아 병은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 단지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그는 사망이 역사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그러면 그 사망을 누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는 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병은. 근데 누구에게 물어갔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우상대에는, 항상 우상대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상대에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우상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이 살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불상이 살아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보다 불상을 좋아하게 하느냐?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보다 그걸 좋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상대에는, 우상을 생겨하는 그곳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바알세부 뒤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아를 병들게 한 이가 한 것이 마귀인데, 악한 영인데, 근데 누구에게 물으러 가라? 마귀에게 물으러 가라. 마귀에게 물으라. 그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병들게 한 마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런 뜻이죠. 이걸 다르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건데 악한 영으로 병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진짜 가끔.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때, 그때 악한 영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안 하죠. 그럴 때 저하고 대부분이 병 뒤에는 어쩌면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망이 역사하게 되고 사망이 역사해서 온갖 병이 드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어디부터 먼저 가느냐? 약국부터 먼저 가거나 아니 병원부터 먼저 가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병원 가느냐? 하지 않겠어요? 왜? 그 병의 진짜 원인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치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 병이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거 틀리면 약 바르면 충분히 잘 낫는데도 진짜 안 낫는 병이 있어요. 신기하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금방 잘 낫는데 예수 믿는 내가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겁니다. 또 그럴 경우는 대부분이 그 병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고 먼저 돌아와 사망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병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금방 치유됩니다. 세상보다 훨씬 급속도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들거나 또 우리 영혼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병원이나 그리 가지 마시고 아니 병원 갈지라도 꼭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찌 된 것입니까? 내가 죽게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아 사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사 사망을 물리치시고 내 병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네가 그래 옳다, 네가 내 백성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를 잘되게 하시며 우리 몸을 만져주리라 치료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자녀가 아플지라도 먼저 약국하지 마시고 먼저는 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사망을 물리치고 난 후에 그리고 약을 먹여도 정말 늦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그리고 약을 먹는다면 훨씬 더 치료가 급속하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간 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니까 아하시아도 엉망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나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여긴 이 아하시아를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 아하시아가 바알세부의 문으로 갔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어떻게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네 백성인데 왜 나에게 물으러 하지 않고 네가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죠. 아하시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아하시아는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보냈을까요? 이게 아하시아가 자기를 볼 때 정말 가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기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을 봤을 때 본인이 느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하지 못할 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 딱 그런 상이죠. 그런 상황.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 알면서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어찌하여 너는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사 말하기를 저주합니다. 네가 그렇게 물으러 갔으므로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가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저주한 것이십니까?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아니, 죽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두지. 왜 하나님이 꼭 굳이 보내사 너는 죽을 것이라. 바알세불 물으러 갔으므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거기서 돌이켜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으리라 하신 것은 네가 돌이켜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돌이킨 사람은 전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저주하여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살라고 하신 말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에 가서 너는 죽으리라, 이런 죄를 졌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예외가입니다. 죽으리라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시건치 않았다면 죽여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은 다 살더라고요. 다 살려주었어요. 왜 여러분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살리려는 마음으로 너는 죽으리라 했기 때문이요. 살리려는 마음이 너무 안에 불타서 충격을 줄이고 너는 죽으리라, 그래야 돌이켜 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살리는 마음으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진짜 말에는 네가 살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 말도 시건치 않은 거죠. 시건한 말이라 진짜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너는 죽으리라 했을 때 돌이켜 살게 하려는 마음으로 죽으리라 했다면 그 말씀은 시건한 것이 아닙니다. 본심을 정말 사랑으로 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아시아처럼 살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병들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 우리 다 스스로 압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말하기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어디 가서 자꾸 물으려 하느냐, 내게 와서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한 말은 진짜 죽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돌이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돌이켜 돌아오신다면 아무리 멀리 갔던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품어줄 것이며 치료하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시아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네가 어디에 가서 물을 하냐, 이런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으로 잘 들으셔서 언제나 돌아가 하나님께 물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저주의 말씀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흉한 말씀이라도 돌이키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돌이켜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며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리라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